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예수가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마치 우리 자녀가 많이 아프고 다쳐서 그것을 불쌍히 보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 정말 아프겠다, 너 정말 힘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 지금의 상황에서 누군가 개입하여 해결해 줄 만한 해결자가 없다는 것이니까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불치병에 걸려서 그냥 시름시름 앓고 점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옛날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떠났다. 왜냐하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히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주는 그 고난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상처 때문에 아무 부르짖어봤자 사실 지금은 일정한 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너의 고통을 불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보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언급하시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단정적으로 좀 무정하게 판단하는 판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했지만 자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의 말씀부터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문맥상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앞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비록 13절, 15절까지 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피부가 상하고 우리 몸에 큰 고통이 생긴 것인데 새 살이 돋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디 이렇게 다쳤을 때에 그 다친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미 훼손된 그 신체 부위에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체의 비밀처럼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상처는 났는데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 새로운 살이 만들어진다. 지금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없어지고 다 흠집이 났지만 새로운 살이 그 자리에서 돋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비록 포로지에 끌려가면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해 줄 것이다. 폐허가 되었던 지역에 큰 도시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 보루는 어떤 번역에 보니까요 왕궁들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재건되고 도시 안에 왕궁이 재건된다는 것은 나라의 모든 행정체제, 지도체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막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 하나님이 옛날에 번창했을 때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줄 것이고 21절에 영도자, 지도자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범죄하고 초라해졌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만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족상에 우리의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있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어도 너희가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너희들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현재 유다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한데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1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한다. 새 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새 살이 옆에 없었는데 새 살은 이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살이 신기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살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진노하시다가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유가 22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죄를 졌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물론 개별적으로 심판을 내리긴 하시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간에 징계도 받고 벌도 받고 죄도 짓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끌고 다니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섭섭함과 속상함들이 있지만 지금의 삶을 하루하루 지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중간에 이러다가 탈락하는 게 아닌가, 조금만 어려워도 탈락해서 이런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시지만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죠. 학생처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계속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여 주신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다루시는데 무엇보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새 살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 살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새 살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없던 새 살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신 후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의 회복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징계하신다. 징계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회복을 통하여 새살을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았으면 오늘 아침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은 자녀는 끝까지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 코로나 때 우리가 다 함께 죽을 것이다, 다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지금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지도 모른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포로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절망적이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대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여전히 품게 되면 지금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너무 심하여 하나님 이들을 포로로 가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징계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 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70년 만에 이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이와 유사합니다. 코로나 때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많은 수많은 고통과 답답함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로 지나친 염려와 걱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없어진 것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새살이 어떻게 신기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를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